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우리 속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양손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물길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와 산성이 되신 높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에 경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부르실 때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부패함에 종속되며 탐욕에 끌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의술초로 정결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아직도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함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나라 경제와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오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인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무너지고 상한 심령을 안고 주 앞에 왔사오니 주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드시고 일으켜 주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 소망으로 강함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굳셈을 온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와 이런저런 사유들로 인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붙드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봄을 앞두고 저희들 이제 초지일관하여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나태한 생각으로 주저앉아 작심삼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소중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짐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사그러짐을 안타까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져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길을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잘 뿌려진 옥토와 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울리는 찬양과 몸에 몸된 제단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신의 손길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9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169쪽 요한복음 제13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나 그렇게 묻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들이 들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묻는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그런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닥치는 많은 일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답을 얻고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합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한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줄 알면서도 그를 12사도 중 한 명으로 택했을까요? 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곁에 두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했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는 중에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에서 말하기를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택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에서부터 부활 성천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가 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성경의 예언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실 것과 그가 태어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과 또 그가 어떤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인지를 세세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신 일도, 팔았던 일도,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성취의 한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부활도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라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므로 성경의 예언한 십자가에 달리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줄 알면서도 그를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곁에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일은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믿는 자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지,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지 수없이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은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그런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용납하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때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해서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는 팔 줄 알면서도 택하신 또 다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를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어찌하여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이 없구나. 그걸 확신하고 그걸 믿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이 더 단단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용납하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줄 알면서도 곁에 두셨던 두 번째 이유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난 후에 그것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 자신이 십자가에 넘겨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제자들과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곁에 두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일들, 고난들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주이신 줄을 믿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따라 살아서 은혜에서 내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앞에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다시 믿음 안으로, 다시 은혜 안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흐트렸던 신앙이 새롭게 됩니까? 언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까? 물론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이런 일들을 통해 가능하지만 내게 고난이 닥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어찌하여 내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회복해서 여전히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순간에 내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여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치우쳤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믿음이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에 어찌하여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그때가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때가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의 자리로 회복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아시면서 가룟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그 세 번째 답은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지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별히 선택하여 사도로 세울 때에 예수님이 자의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보고 저 사람은 12사도가 될 만하구나 그래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12사도가 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12로 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2사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운 제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아셨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12사도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좋은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나쁜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형통하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과분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물어야 돼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데 내게 주시는 이 고난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때 내게 주시는 이 환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묻고 싶은 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시내 광야에서 유다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가고 늦어도 2주일이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는, 40년 동안 계속 그 길을 뱅글뱅글 돌다가 4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어째서 이러십니까?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말씀에서 그 40년 광야를 끝내고 난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40년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가 그래도 나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은 순종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순종을 배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배우지 못한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러면 온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세월 동안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뜻이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할 일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고난, 대부분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그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깨달아지면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게 어찌하여라고 질문하고 싶은 모든 일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바른 태도요, 가장 합당한 자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당해서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질문하는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욥기에 보면요, 욥기에는 유난히 어찌하여라고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욥이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덮쳐서 자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묻는 거죠.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리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찌하여라고 욥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욥은요, 그 순간에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욥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걸 욥은 기본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어찌하여 하라고 하나님께 묻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욥에게도 이전에 귀로만 듣던 것 같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더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묻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훌륭한 왕인 것만을 기억하지만 그가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겪었던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시냐? 악인들이 어찌하여 나를 해하려고 그러고 원수들이 어찌 나를 해하려고 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그래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도 곳곳에서 어찌하여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기본적으로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썼다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켜 주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열방이 이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그래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찌하여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때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지나가면요, 이 코로나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종식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고난들도 끝이 있고 어려움들도 지나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고난이 지나고 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남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은 힘들었지만 그 힘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고난이 지나고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지 않다가 그냥 고난만 깡그리 당하고 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은 똑같이 당하는데 고난을 당할 후에 고난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유익,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고난만 당하다가 끝이 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이 끝나고 난 후에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이 삶의 유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이 고난이 어려웠지만, 이 고난이 힘들었지만, 이 고난이 이 교회의 유익이었노라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노라고, 이 고난이 이 열방의 이 민족의 유익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하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만지셔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유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신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많은 순간들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함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어찌하여 주님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 내게 이러십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일을 통해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순간이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순간이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순간이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얻고 고난 중에서도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가 나서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중안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갚으셔서 매 순간 날마다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흩어게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뜻대로 바르게 쓰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예배를 지금처럼 주일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좀 더 쉬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대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3월 정기제지기가 2부 예배 후에 경배로서 있습니다. 성격신도 릴레이 814번 임중건 집사님, 815번 기영순 군사님 부부가 나란히 읽었습니다. 나오십시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꽃 드리면 변상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생일 감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변 집사님, 변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생애와 또 그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의 공과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영광에 하나님 영광 되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